원불교는 어렸을 적부터 엄마의 종교로만 알고 있었고, 성인이 되어서 결혼 후 크고 작은 시련들을 겪으면서 마음 둘 곳을 쫓아 집 근처 압구정 교당을 찾았던 것이 제 신앙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향선이라는 본명만 있지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이끌어 늘 함께 기도해 주신 교무님과 따뜻하게 품어준 교도님들의 은혜로 이후 기도는 제 삶의 큰 부분이 되었습니다. 저희 모두가 염원했던 통합의 지난한 과정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 늘 죄송스러움을 마음을 품고 있었던 저는 건축불사 500일 기도에 미력한 제 기도 정성이나마 보탤 수 있겠다 싶어 기뻤습니다. 매일 집에서 시간을 정해 기도를 올렸고 목요일에는 교당에 나와서 교무님, 교도님들과 함께 정성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500일이라는 시간이 제게는 너무 길고 벅찼던지 점점 혼자서 올리는 기도를 건너뛰게 되었고 그나마 매주 목요일 교당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것으로 제 500일 기도 동참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감상담을 준비하려고 보니 마음을 한결같이 지켜내는 것에 참다운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고작 100일 남짓 지킨 제 초심을 견주어 보니 부끄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더군다나 얼마 전 교무님이 훈련을 가셔서 처음으로 기원인 명단을 호명하였는데 그 많은 분들이 정성을 모으고 계시다는 것에 가슴이 벅찼고 또 매일 아침 870여 명에 달하는 기원인들을 일일이 호명하시며 기도를 올리신 교무님들의 공덕을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500일의 첫날부터 500일 마지막 날까지 한결같이 기도 정진하신 두 분 교무님과 교도님들을 보며 큰 울림을 받았습니다. 간절한 정성 못지않게 꾸준한 정진이 얼마나 귀하고 어려운 것인가 하는 교훈을 얻었으므로 교당을 위한 기도가 오히려 저를 일깨우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500일 건축불사 기도는 이처럼 제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챙길 수 있는 큰 공부의 기회가 되어 감사합니다. 끝으로 대중 앞에 처음 서는 엄마를 응원하기 위해 일요일 아침잠을 물리치고 함께 해준 법안 혜안이가 많은 분들의 기도 정성이 있음을 잊지 않고 훗날 주변 인연들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12단 한보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까 고민하다 교리 실천담이기에 제가 하고 있는 마음 공부 과정을 있는 그대로 진솔히 말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삶 속에서 마음 공부하며 느꼈던 감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기도를 통해 일심을 챙기고 있습니다. 또한 일심을 챙겨 마음이 청정하면 감사는 저절로 챙겨지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한 마음으로 법신불 사은전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올립니다. 그 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여러 방송을 통해 일원상, 즉 일심에 대한 법문을 들으며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하루를 시작합니다. 제가 작년 한 해를 남편의 안식년으로 독일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마음 챙기는 공부를 더욱더 유념하게 되었는데 떠나기 전에 짐을 꾸리며 약 1년간 생활할 물건들을 큰 가방 1개와 작은 가방 1개에 챙기다 보니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남편의 책과 사계절 옷, 그리고 우리의 먹거리를 챙겨야 했고, 그 외에는 가방 무게를 재면서 계속 덜어내야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남편과 심리전을 좀 벌이며 제게 문득 드는 생각이 일심, 즉 일원상 마음만 챙겨가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러한 마음을 챙겨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많은 부분 놓치기도 했지만 일심을 챙겼던 그 마음이 경계가 올 때면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었고, 이것은 상대가 아닌 나의 문제임을 알아차려서 독일 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저에게 기도는 일심을 모으는데 큰 방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망상이나 걱정, 근심이 일어날 때면 이 마음이 어디로부터 왔나를 살피게 되고 결국 내가 마음의 힘이 부족함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교리 실천담을 준비하며 원기 109년을 돌아보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를 이 기회를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5월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들 졸업식이 있어서 그곳에 밤늦게 도착하여 아들과 함께 집으로 향하던 중 차에 작은 동물이 뛰어들어 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잠깐 사이에 저에게는 여러 생각이 섬광처럼 스쳤는데, 첫 번째로는 살아있는 생명체를 죽였다는 혹은 아프게 했다는 두려움과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났고, 두 번째로는 아직 인과관계를 잘 모르는 아들이 혼자였을 때보다는 내가 옆에 있어서 너무도 다행이다 라는 생각과,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차에 뛰어든 2년 된 동물을 위해 기도를 올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착 후 저는 기도문을 작성해서 아들 집에서 지내는 15일 동안 매일 일심을 모아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때마침 부처님 오신 날 즈음이라 기도비로는 2년 된 곳에 등을 달게 되었고, 2년 된 그 동물이 잘 천도되기를 혹은 건강하게 잘 살아가기를 염원했습니다. 이렇듯 저에게 일심이란 기도를 통해 얻어지는 마음의 힘이고, 설사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그것조차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힘이 되었습니다. 마음 공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면서 저에게 조금 달라진 점이 있다면, 예전엔 하기 싫은 일이 있을 때 혹은 미운 마음이 일어날 때 역경 속에서 대입하는 방식으로 일심을 챙겼었다면, 이제는 일이 없을 때 순경에서도 내 마음을 들여다보며 일심을 챙기는 시간이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음을 느끼곤 합니다. 저희 집 창문으로 뾰족하면서도 웅장한 돌산이 보이는데, 화창하고 맑은 날은 깨끗하고 선명하게 잘 보이고, 흐린 날은 보일 듯 말 듯 합니다.
저의 마음 또한 그럴 것입니다. 항상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천만 사물을 챙기고 챙겨야만 그대로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항상 일심을 챙겨 사심 없는 삶을 살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해보며 오늘 준비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천지단 조도근입니다.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교무님과 여러 도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지난 10월호 마음공부 책자를 읽고 느낀 점이 있어 제가 생활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즉, 대종경 수행품 54장에서 대종사님이 소를 빗대어 김남천 선진과 나누신 대화 내용과 55장의 입섬 공부인에게 내리신 소 길들이는 법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 주제를 마음소 길들이기로 잡았습니다. 저는 20여 년 전만 해도 지금처럼 열심히 교당을 다니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다니시니까 1년에 몇 차례씩 그럭저럭 따라다니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도에 저희 부친이신 대산 조우범님이 열반에 드신 후 매주 일요일이면 두 내외분이 정잡게 다니시던 교당을 어머님이신 보타원 이삼보아님이 이렇게 혼자 가시는 것을 보고 매우 착잡한 심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장남으로서 과연 부모님에게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효도가 무엇일까? 며칠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내가 어머님을 모시고 교당에 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그동안 매주 일요일마다 제 개인적으로 진행해왔던 산행활동이나 각종 모임 등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2005년도부터 어머님을 모시고 교당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교당에 나왔을 때는 많이 어색하고 부끄럽기도 했지만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학교 선후배님들과 몇몇 아는 교도님들의 반가운 안내와 배려로 차츰 익숙해지면서 정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어느 순간 내가 좀 더 일찍 교당에 오지 못한 것이 후회도 됨과 동시에 지금이라도 이렇게 교당에 나오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하는 마음에 그나마 스스로 위로를 삼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원불교인이 된 이상 교법에 충실한 불제자가 되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교당에 열심히 다니면서 수행하는 습관을 길러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조금씩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당을 열심히 다니고 수행의 정성을 들이다 보니 뜻하지 않게 많은 교도님들의 응원과 칭찬을 여러 가지로 받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주위의 많은 동료와 도반님들이 분에 넘치는 환영과 격려를 해 주셨고, 두 번째, 제 동기관과 동생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과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달라져서 형과 오빠로서의 극진한 예우를 받게 되면 물론 이를 계기로 형제간의 우애와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돈독해지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제 집 장남으로서 내가 부모님께 지켜야 할 내 도리를 다했을 뿐인데 이러한 행동들이 오히려 제 자신을 위한 것이 되었다는 것을 뒤늦게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제 자신의 공부와 수행이 많이 부족함을 느껴서 이를 개선하고자 공부와 수행을 조금씩 실천한 결과 저희 생활이 조금씩 건전하고 실다운 생활로 바뀌어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매우 건강하게 됨에 따라 제 아내와 자식들은 물론 친지, 가족들과 주위 사람들로부터 제가 담배를 끊고 술을 끊었을 때보다도 더 많은 칭송과 찬사를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2019년 5월 15일에 제 어머님이신 갑작스런 새벽 부름을 받고 달려가 보니 어머님이 쓰러져 계셨고 119의 도움을 받아 대학병원에서 7주간, 대자인병원에서 5주간, 요양병원에서 3주간 도합 15주 동안을 병원에 모시고 주야간 간병을 하면서 못다한 정을 나누고 어머님께 효도하는 차원에서 교리 공부와 마음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해 8월에 어머님을 여의고 정신 육체적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수습해 보려고 새벽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새벽 3시에 일어나 제 집 옆 초등학교 운동장을 4시 30분까지 약 10,000여 보를 무작정 걷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무작정 걷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운동과 수행을 병행하는 시간으로 바꾸어 보자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운동장 트랙을 돌면서 영주, 일원상 서원문, 반야심경, 청정주, 연불등을 외우며 걷는 기도와 수행을 병행하는 운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몇 달을 하다 보니 점점 잡념이 없어지고 기분이 상쾌해짐과 동시에 마음의 안정을 얻게 되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저희 똥배는 들어가서 몸무게가 13kg이나 빠졌고 근육량은 늘어나서 건강이 좋아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운동이 끝난 후 집에 돌아와 간단히 샤워를 하고 5시부터 원음 방송을 따라 새벽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방송 진행 순서에 따라 독경도 하고 법문 말씀도 받들다 보니 어느새 교전 공부가 스스로 되었고 교무님의 법문 말씀에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어 공부에 약간의 재미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활이 계속되자 제 아내가 제일 먼저 저희 달라진 모습에 박수를 보내주었고 가족들과 친구들 또한 부지런하고 성실해진 저희 모습에 놀라워하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하며 어떤 친구들은 너 왜 이렇게 많이 변했냐고 칭찬의 놀림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던 중 이왕이면 더욱더 수행정진에 힘써 진급의 길로 나아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대종경 수행품 54장에서 대종사님이 김남천 선지님께 부촉하신 말씀처럼 내 마음속 소를 발견하고 그 소를 길들이는 법을 알아서 내 삶을 좀 더 가치 있고 보람차게 가꾸어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계를 당할 때마다 아무 생각 없이 오랜 습관과 육신의 요구에 매달려 끌려다니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 마음에 곧드레를 뚫어 단단히 잡아매고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수행정진에 힘써 원불교인으로서의 바람직한 품격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바로 인터넷 법문 듣기입니다. 저는 퇴직 후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오전 근무를 끝내면 오후를 무료히 보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법문 듣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따라 하다 보니 매월 2회씩 전설을 완독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생활을 계속하다 보니 제 자신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해지는 것을 저 스스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당의 도반님들께도 소개하고 또한 권하고 싶은 마음에 이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새벽 운동과 함께하는 독경과 연불, 그리고 원음방송과 함께하는 아침 기도, 그리고 오후 시간 인터넷 법문 듣기 활동을 계속하여 내가 나의 주인으로 거듭나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나쁜 습관을 철저하게 고쳐나가는 생활을 계속하고 나아가 법신불 사은님의 은혜에 보은하는 감사 생활이 습관화될 때까지 계속 노력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또한 어떠한 역경과 난경 또는 순경에도 마음의 고삐를 더욱더 단단히 부여잡고 수행정진에 매진하여 고삐를 놓아도 한가롭고 걸릴 것이 없는 경지까지 다다르도록 노력할 것을 서원해 봅니다. 두서없는 말씀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